예, 오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느 집에 가거나 어떤 가게에 가거나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장소가 어디인가?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매를 무지 맞아서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고 괴로운 그러한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피곤함 속에 지쳐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은 육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된 사건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빛의 역사가 들어오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쇠사슬에서 풀어주시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 그 지역을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를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1차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면 1차 선교의 여정도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까? 여러 곳을 다니는데 오늘은 2차 선교를 통해 어디까지 가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갑니다. 마케도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까지 바울 사도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거기에서 아픈 기억이 있으면 다시 가고 싶은 분들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고 그런 길은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곳인데 바울 사도는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는 루스드라를 떠나 갈라디아를 거쳐 베레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에 이런 말씀이 계속 언급돼요.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며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루스드라를 떠나 갈라디아.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가는데 루스드라가 어딥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돌을 맞았던 곳입니다. 죽을 뻔한 곳이라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끔은 정말 마음속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러한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일들의 반복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지만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그런 장소. 그런데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곳을 간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한 자식을 봤을 때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삶의 여정을 바라볼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신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 영광을 받다가 벌레에 어떻게 보면 밥이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지역 어떤 그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모든 일들에서 막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바나바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우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화 속에 그러한 재림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막 받들기 시작했을 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반응이 오기를 바라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의 어떤 결과와 열매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의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조금 했는데 더 큰 어떤 결과가 올 때 뭐예요?
뿌듯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흡족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두 자기가 한 일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를 향해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행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번트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의미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대우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다 보여주신 그 섬김을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 직분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텐션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도 어떨 때는 뭡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는 그런 심리 속에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보상하심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이만큼이면 요만큼의 뭐 조금 더? 아닙니다.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뭡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2차 선교 여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여정에서는 누굴 데려갑니까? 신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라를 데려갑니다. 2차 선교 여정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한계를 벗어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한계를 가졌습니까? 정통을 고수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정통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옮기십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방 선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꾸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을 자꾸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난 그래도 이 아시아 지역을 내가 여기 이 터키 지역을 전파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 역사, 크리스찬,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2차 선교 여정은 그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자기가 돌 맞았던 그 아픈 추억이 있는 곳에 갑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 빌립보, 오늘 이제 나오는 이름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이 다 어디예요?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썼던 그 아름다운 서신들로 남은 그러한 교회들의 이름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2차 여행에서 그는 이제 점점 더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라는 주어로 시작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면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 이방인이면서 의사였던 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선지자가 누가 사도도요 이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기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소외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16장 16절에 우리가로 시작하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에는요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바울 사도, 실라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팀워크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가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 장사하는 주인들한테 많은 이득을 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가? 한 끼의 밥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도 주인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점을 쳤던지 뭐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귀신들이 하는 장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인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여종이 고쳐지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은 주인들의 마음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냥 오늘 돈 많이 벌고 그냥 풍족하고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귀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귀신들은요, 귀신들끼리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또 뭡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 무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1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관들한테 말해서 결국에는 매질을 하고선 감옥에다 가둔 다음에 여기 보면 착고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족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무 틀로 만든 것도 있고 쇠고랑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딱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가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자기 소망의 끊어짐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에서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이 달콤한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에서 기도 제목을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기도 제목에서 제가 기도를 다 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가끔 깨달음을 얻습니다. 컨플릭트가 오는 기도는 이제는 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 건강을 주셨더니 도망을 가서 더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삶을 산다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더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삶의 모습에 묶여 있다거나, 이러한 기도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자기한테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에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차라리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살아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 어떻습니까?
장자권 취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에서의 라이프도 망칩니다. 에서도 야곱을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든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 하나를 얻는데 7년에 노동을 해서 부인을 하나 얻습니다. 청년의 때에 순수성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진실되어져야 될 때 차라리 주님, 제가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차라리 제 삶 속에 뭔가가 빼앗겨지더라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숙제하실 내용이 있어요. 도구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숙제를 꼭 해주시고, 밴드 참여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밴드를 꼭 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밴드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올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든지 메시지를 전하시든지.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까지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이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가정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기도 꼭 저한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간수의 자결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이 질문은 꼭 그들이 해야 되는 질문인 것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30절,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절, 31절.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겠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왜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왜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심플한 답인데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다 나옵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서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월십이에요. 물질에 대한 월십.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둡니다. 하나님보다 뭡니까?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순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잘못된 것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의 어떤 것을 두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서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스테이블하고 싶은 분들, 스테이블하고 싶은 그 자리에 잘 서고 싶은 사람은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역삼각형인 것처럼 뒤뚱뒤뚱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집안에, 내 모든 친척과 주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어요. 나도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는데 나를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삶 가운데 스테이블하고 싶다, 안정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건축의 그 아름다운 집을 보고 싶다, 지붕이 얹어지고 아름다운 벽돌들로 채워지고 든든한 탕류에도 휩쓸림이 없는 집이 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을 잘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어느 한국 사람들 그 비즈니스 하는 데도 가면요 이렇게 현판처럼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도 한 가지 약속도 못 지키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도 안 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먼저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수고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때요? 탕류가 한번 오면 확 그냥 쓰러져 가버리고, 건강을 한번 치면 확 그냥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특히 이러한 시대, 코비드-19, 보이지도 않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라면 더더욱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것, 신앙적으로 언스테이블했던 것,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길들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디렉션을 꼭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20대 때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세상 일을 막 하다가 40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늦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긴 만났어요. 그때 열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이 뒤처져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 그냥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선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아가면 삶에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들어갑니까? 구원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이 끝났을 때 첫 번째 챕터도 안 들어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순간입니다. 순간. 저도요 지금 20대 때 생각하면요 그때가 아주 엊그제 같습니다. 막 처음 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과 막 너무 신나게 즐겁게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들이 엊그제 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제 나이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은 아직도 30대, 20대 청소년 때로 막 돌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추억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망각하다가 결국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우리는 구원을 원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가득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치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나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질문으로 간수의 집과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누가 나오냐면 보라색 자색 옷을 만들었다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와 실라, 비전을 보면서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와 누가 또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의 집안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는 분명히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 삶에 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비전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대한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니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 유럽의 그 모든 역사가 바뀔 정도의 그리스도 전파의 그 확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봤더니 크리스찬인데 본받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뭔가 즐겁고 기쁨으로 바뀌고 싶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읽혀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그냥 딱 봤는데도 저 사람 안에 빛이 꽉 차 있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꽉 차 있네.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주변도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면 사회도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세상에서 뭐가 변하는가? 이렇게 큰 지역사회에서 내가 하는 게 뭐가 변할까? 이렇게 큰 모든 영향력 속에서 나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할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울의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바위 같은 곳, 감옥 같은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에 들어가 빛의 역사로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간증으로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기도와 찬양으로 옥문을 열었고, 이 옥문을 연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의 집안이 모두 복음을 받은 사건. 우리는 가끔 매를 맞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이 피곤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러나 또 뭡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방해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것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운 그런 곳에서 같이 있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합니까? 관심 받고 싶다 해서 이제 새로운 텀이 생겼어요. 관종이라는. 어텐션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아요를 막 누르기 시작하면은 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합니다. 요즘 유튜버들은 뭐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모든 걸 해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클릭 하나에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구원 하나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 들어간다면, 구원 하나에 여러분들의 그 클릭에 그렇게 급급해하는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한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울부짖으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그동안 억눌렸던,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탕류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되고 위선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로서 옥문을 열렸던 그 사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모든 역사가 이방의 가정가정마다 들어갔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들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함과 두려움과 그러한 모든 것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변화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옵소서.